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따스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이야기를 믿으신다면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길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단 79초 만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삐걱거리는 바닥이 깔린 오하이오의 작은 집안에서 한 가족의 말없는 고통은 설명할 수 없는 은총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 마을 전체의 믿음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톰슨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히 식탁 위에 음식이 놓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논리로는 담을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왜 하필 그들이었을까요? 왜 미국의 조용한 심장부에서 이토록 비범한 일이 펼쳐졌을까요? 그 답은 아마도 우리가 믿음과 절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9월 18일 아침, 오하이오주의 조용한 마을 하모니 크릭에서 빈곤과 신성한 개입 사이의 경계를 영원히 흐리게 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모니 크릭은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사건이 일어날 법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인구 5,000명 남짓의 이 작은 마을은 콩과 옥수수가 끝없이 펼쳐진 들판과 먼지 나는 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과 소소한 기쁨을 누리며 주일이면 성유다 성당의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믿었고 자신의 어려움을 굳이 드러내지 않았으며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스넛가의 소박한 2층 집, 그곳에서는 한 가족이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유능한 격리사원이었던 레베카 톰슨은 텅 비어 고통스러울 정도로 횡한 부엌 찬장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석공이었던 남편 스티브는 거의 1년 가까이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때 그의 자부심이었던 맞춤형 벽난로와 정원석을 만들던 그의 작업장은 지난 겨울 홍수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지급을 미루고 이것저것 따져 묻더니 결국 보험증권의 애매한 조항을 들어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톰슨 부부는 처음에는 맞서 싸웠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돈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2살 케일라, 9살 코너, 그리고 이제 막내살이 된 막내 클라라, 새 아이는 부모님이 짊어진 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배를 끈질기게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기에는 충분히 컸습니다. 마디인 케일라는 소매가 손목 위로 올라올 정도로 낡은 재킷을 매일 입는 것을 좋아한다고 학교에서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코너는 불평을 삼키는 법을 배웠지만 밤이면 부모님은 아들이 배가 아프다고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솔직함으로 클라라는 요리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음에도 아침 식사가 언제 준비되는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사흘 동안 그 가족의 입에는 제대로 된 음식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옥수수 통조림 하나, 딱딱하게 마른 빵 한 조각, 그리고 수프처럼 보이게 하려고 물을 많이 탄 국물이 그들을 버티게 한 전부였습니다. 이웃들은 아주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변화들을 감지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식료품점 계산원은 레베카가 한때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사곤 했지만 이제는 가장 싼 밀가루나 파스타만 샀거나 아예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고 기억했습니다. 한때 셔츠에 돌가루를 묻히고 당당하게 걷던 스티브는 이제 거리를 헤매며 농장과 건설 현장의 문을 두드리고 일거리가 없는지 묻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사적인 고통을 세상에 드러낼 순간이 왔습니다. 그해 9월의 어느 오후, 레베카는 새 아이를 데리고 손을 잡고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성유다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도움을 청하는 것을 피하며 모든 폭풍우를 존엄과 자립심으로 견뎌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에 서린 굶주림, 그들의 젊은 에너지를 대신한 공허한 표정은 그녀의 영혼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훨씬 더 위대한 것, 즉 가족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절박한 본능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날 그녀를 본 사람들은 그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걱정으로 창백해진 한 여인이 급하게 묶은 머리를 하고 조용히 곁을 따르는 새 아이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케일라는 클라라가 가장 좋아하는 낡은 곰 인형을 들고 있었고, 코너는 마치 엄마가 허공으로 사라질까 두려운 듯 엄마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란을 피우지도 울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깊은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레베카가 사제관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을 때 본당 신부인 패트릭 신부님은 오후에 독서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문을 여는 순간 공기 중에 무언가 변화가 느껴졌다고 회고했습니다. 무거움, 만져질 듯한 슬픔, 그리고 동시에 행동을 촉구하는 부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움푹 들어간 뺨과 말을 꺼내려 애쓰는 레베카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범한 본당 신자의 방문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신부님, 그녀는 첫 단어부터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파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속삭임처럼 흘러나온 그 말들은 하모니 크릭의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이른 한 가족, 자존심을 버려야만 했던 한 어머니,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기적이라 부르게 될 무언가를 목격하게 될 한 공동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레베카 톰슨은 새 아이를 데리고 하모니 크릭 외곽에 있는 식료품점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패트릭 신부님이 쥐어준 봉투를 마치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꽉 쥐고 있었습니다. 250달러.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큰돈은 믿을 수 없는 풍요로움인 동시에 그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위태로운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케일라, 코너, 그리고 어린 클라라에게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것은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것과 같았습니다. 밝은 형광등, 깔끔하게 쌓인 진열대, 끝없이 이어진 화려한 포장지들,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몇 주 동안 제대로 된 식료품점에 와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커진 눈은 마치 꿈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이 통로에서 저 통로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레베카는 집에서 신중하게 목록을 작성해왔습니다. 빵, 우유, 쌀, 파스타, 통조림, 신선한 과일과 채소, 사치품 없이 일주일, 어쩌면 그 이상을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신중하게 골라야 했습니다. 그녀는 길을 잃지 않으려는 듯 나침반처럼 목록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요거트 사도 돼요. 코너가 희망에 차 속삭였습니다. 케일라는 농산물 코너에 피라미드처럼 쌓인 반짝이는 빨간 사과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클라라는 엄마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4살배기 아이의 간절함으로 속삭였습니다. 과자요. 엄마. 제발, 과자요. 레베카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몇 주 동안 그녀는 아이들의 모든 작은 기쁨과 소박한 즐거움을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작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 수 있으면 사자꾸나. 그들은 통로를 하나씩 지나가며 카트를 기본 식료품으로 채웠습니다. 우유 한 통, 큰 쌀 한 포대, 파스타 몇 상자, 땅콩버터 한 병, 냉동 채소. 레베카는 꼼꼼하게 가격을 비교하며 자체 브랜드 상품을 고르고 카트에 물건을 담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계산대에 도착했을 때 카트는 소박했지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빵, 달걀, 시리얼, 닭다리 몇 개, 사과, 그리고 그녀가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작은 간식 몇 가지. 계산대 앞에서 레베카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숫자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총액은 $210에 가까울 것이고 비상금으로 몇 달러 남을 터였습니다. 그녀는 봉투에서 빳빳한 지폐를 꺼내 계산대 위에 조심스럽게 폈습니다. 이전에 가족을 본 적이 있는 인상 좋은 계산원 수잔이 물건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잘 지냈니? 레베카는 부드럽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스캐너는 규칙적으로 삐 소리를 내며 물건을 하나씩 스캔했습니다. 화면에 총액이 올라갈수록 레베카의 맥박은 빨라졌습니다. $52 18센트, $91 45센트, $143 77센트, $180를 넘어서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화면에 최종 금액이 떴습니다. $212 83센트. 레베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계산이 맞았습니다. 거의 봉투 전체의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돈을 건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산원이 눈살을 찌푸리며 화면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이상하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계산기에 지금 $79 38센트라고 나오네요. 레베카는 혼란스러워 눈을 깜박였습니다. 네? 수잔은 고개를 저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류인가 봐요. 다시 스캔해 볼게요. 그녀는 화면을 지우고 모든 물건을 이번에는 더 천천히 신중하게 다시 스캔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에 총액이 떴습니다. $79 38센트. 이해가 안 되네. 수잔이 미간을 찌푸리며 속삭였습니다. 이 기계는 몇 년 동안 완벽하게 작동했는데 그녀는 숫자가 바뀌기를 바라는 듯 훨씬 더 신중하게 세 번째로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마침내 수잔은 크고 당황한 눈으로 레베카를 보았습니다. 계산기에 나오는 금액 이상을 받을 수는 없네요. 오늘은 $79 38센트입니다. 레베카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영수증을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카트는 식료품으로 가득 찼고 그녀의 봉투에는 여전히 $170 이상이 안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짐을 내리던 레베카는 자신이 분명히 고르지 않은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올리브 오일 한 병, 큰 체다 치즈 한 팩, 가족용 초콜릿바, 심지어 클라라가 좋아했지만 몇 달 동안 사줄 수 없었던 유기농 이유식 몇 병까지. 그녀의 첫 반응은 공황이었습니다. 아이들 중 하나가 카트에 물건을 슬쩍 넣었을까? 케일라, 코너, 너희가 이거 넣었니? 아이들은 순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클라라는 새로 산 과자 상자를 쥔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레베카는 모든 봉지를 차 트렁크에 쏟아부었습니다. 진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최소 $60어치의 추가 식료품이 있었고
그녀는 그것들을 카트에 담은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박연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오하이오의 태양이 지면서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풍요에 기뻐하며 식료품 봉지를 잡아당겼습니다. 레베카에게는 세상이 축을 중심으로 기우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이한 우연의 일치일까, 컴퓨터 오류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일까? 그날 수요일 밤, 톰슨 가족의 집은 몇 달 동안 잊혔던 소리들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웃음소리,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 먹느라 바빠 불평할 틈도 없는 아이들의 신난 제잘거림. 보통은 텅 비어 암울했던 식탁은 이제 닭고기를 곁들인 파스타, 신선한 샐러드, 따뜻한 빵이 담긴 접시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가족은 배가 부르고 만족스러울 때까지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스티븐은 코너를 목말 태워 복도를 걸었고 케일라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엄마의 설거지를 도왔으며 어린 클라라는 곰 인형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숨막히는 침묵으로 무거웠던 집은 다시 숨을 쉬는 듯했고 그 방들은 낯설고도 멋진 가벼움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마침내 침대에 눕고 설거지 거리가 마르기를 기다릴 때 깊은 정적이 돌아왔습니다. 스티븐과 레베카는 거실의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램프 하나가 공간을 비추며 낡은 카페트가 오래된 가족 사진이 늘어선 선반 위로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밖은 귀뚜라미 소리로 가득했고 안에서 그들은 경건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79라니 스티븐이 네 번째쯤 되뇌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 기계가 어떻게 3번이나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지? 레베카는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지도 않은 음식들은요. 이유식병, 좋은 올리브 오일, 초콜릿. 스티븐,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는 뒤로 기댔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부드러워졌습니다. 어쩌면 그냥 행운이겠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오류. 레베카는 망설이며 목소리를 거의 속삭임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몰라요. 그 말은 그들 사이에 말없이 그러나 깊이 느껴지며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밤 9시 15분 방 안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공기였습니다. 창문이 열려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시원함이 거실을 휩쓸었습니다. 그들 옆에 램프가 한두 번 깜박이더니 이내 달콤하고 스며드는 틀림없는 향기가 퍼졌습니다. 마치 수천 송이의 장미가 한겨울에 피어나는 듯한 향기였습니다. 레베카는 숨을 멈췄습니다. 스티븐은 똑바로 앉아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 냄새 맡았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책장 근처 구석에서 빛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통과하는 달빛처럼 희미했지만 점점 더 밝고 부드러워지며 방을 눈부시지 않는 온화한 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스티븐은 본능적으로 레베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빛이 움직이고 응축되더니 천천히 한 인물의 형상을 이루었습니다. 빛나면서도 온유한 한 여인이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듯한 흰옷을 입고 황혼역 하늘색의 망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밤색 머리카락, 평온한 얼굴,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부드러움으로 빛나는 눈동자.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고 그녀의 온 존재에서는 방을 거의 만져질 듯한 평화로 덮이는 부드러운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레베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서 카페트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스티븐도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도 눈을 뗄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회의로는 불가능한 존재 앞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귀로 들어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음악과 같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자녀들아. 나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너희 믿음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레베카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뜨겁고 정화되는 듯한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늘 굳건하고 침착했던 스티븐은 어린아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시선이 무한한 연민으로 그들을 훑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었다. 너희의 고통을 보았다. 너희가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었고 오늘 밤 너희 식탁에 빵이 나타났을 때도 함께 있었다. 너희는 버려지지 않았다. 레베카는 경외와 불신이 뒤섞인 채 말을 쏟아내며 흐느꼈습니다. 가게에서 식료품, 영수증, 당신이었나요? 성모님은 방의 모든 구석을 채우는 광채로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울부짖을 때 외면하지 않는다. 너희가 받은 것은 하늘이 너희를 보고 있다는 작은 표징일 뿐이며 더 많은 것이 올 것이다. 스티븐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왜 저희입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아닌 오하이오의 평범한 가족일 뿐입니다. 성모님의 대답은 부드럽고 심오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가장 평범한 가정에서, 가장 작은 마을에서 종종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다. 너희는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서로를 붙들었다. 너희는 자존심보다 사랑을 택했다. 그것이 하늘이 너희에게 온 이유이다. 발연이 있은 다음 날 아침, 레베카는 이상하리만치 깊은 평온함 속에서 잠을 깼습니다. 평생 처음인 것처럼 그녀는 청구서나 음식 걱정으로 불안에 떨며 밤을 지새우지 않았습니다. 장미 향기는 여전히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아 커튼과 낡은 카페트에 달라붙어 달콤하고 영적인 여운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생생하고 절박한 꿈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의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분명히 전날 밤 닫아두었던 식료품 저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반쯤 비어있던 선반들이 이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채소 통조림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고 그 옆에는 시리얼 상자, 커다란 밀가루 포대, 그리고 방금 가게에서 사온 것처럼 신선하게 밀봉된 닭고기 몇 팩이 놓여 있었습니다. 레베카는 이 새로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무게에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스티븐을 불렀고 그들은 몇 시간 전만 해도 없었던 풍요로움을 말없이 경외심에 차서 바라보았습니다. 레베카, 스티븐이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산 게 아니잖아. 그녀는 손을 뻗어 밀가루 포대, 차갑고 매끄러운 통조림, 신선한 빵덩어리를 만져보았습니다. 마치 눈을 깜박이면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요.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했어요. 그날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하러 부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눈은 마치 9월에 크리스마스가 온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케일라는 사과를 집어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코너는 순수한 기쁨으로 소리쳤습니다. 음식이 다시 생겼어. 어린 클라라는 손뼉을 치며 조리대에 놓인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스티븐은 다시 한번 일거리를 찾아 문을 두드리러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는 너의 손은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성모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익숙한 두려움 대신 그는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몇 달 전 자신을 거절했던 켈러엔 건설에 들렀습니다. 놀랍게도 사장인 켈러엔 씨가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습니다. 톰슨 씨, 때맞춰 잘 왔소. 방금 오래된 석조 법원 건물을 복원하는 계약을 맺었소. 역사적인 석조 기술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오. 월요일부터 시작합시다. 6개월간 안정적인 일자리여 스티븐은 거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손을 잡으며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마음속으로 알았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레베카가 작지만 의미 있는 놀라움들을 더 발견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그녀가 사지 않은 유기농 이유식 몇 병이 들어있었습니다. 조리대에는 고급 코코아 믹스통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거기에 둔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빨래 바구니조차 이상한 은총의 손길을 받은 듯했습니다. 낡고 해진 옷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랑스럽게 수선된 것처럼 갑자기 꿰매지고 고쳐져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케일라는 학용품, 연필, 공책, 마커 등 계약 준비물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이 채워진 새 배낭을 메고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주셨어요. 그녀가 놀라움에 찬 눈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분 이름이 메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수업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레베카는 숨을 멈췄습니다. 학교 직원이나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학부모 중에는 아무도 아는 메리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코너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책상에서 이걸 찾았어요. 그가 외쳤습니다. 그는 채몇권을 들고 있었는데 정확히 그의 여름 방학 독서 목록에 있던 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책 표지 안쪽에는 섬세한 금색 잉크로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코너에게 사랑을 담아 메리 가장 놀라운 순간은 어린 클라라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그녀는 닭고기와 채소가 담긴 접시에서 고개를 들고 4살배기 특유의 무심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예쁜 아주머니가 내 방에 왔었어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셨어요. 꽃향기가 났어요. 레베카와 스티븐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가슴 속에서 세차게 뛰었습니다. 클라라는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영을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일요일이 되자 하모니 크릭이라는 작은 마을에 조용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을 알아차렸습니다. 한때 창백하고 내성적이었던 톰슨 가족의 아이들은 이제 밝은 눈과 새 학용품을 가지고 미사에 나타났습니다. 몇 달 동안 절망에 빠져 말없이 거리를 헤매던 스티븐은 이제 홍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힘으로 당당하게 걸었고 이웃들에게 다시 자신감 있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피로와 걱정의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던 레베카의 얼굴은 거에 빛나는 듯했고 그녀의 미소는 진실되고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일요일은 9월 21일이었고 복음 말씀은 빵과 물고기의 기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유다 성당은 신자들로 가득 찼고 광택나는 나무와 촛농의 익숙한 냄새가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패트릭 신부님은 제단에 서서 평소와 다른 열정적인 어조로 강론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의 목소리가 성당 안을 울렸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기 위해 몸을 낮추십니다. 그가 강론하는 동안 레베카는 아이들과 함께 신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고 모든 단어가 마치 자신의 가족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옆을 흘깃보자 고개들이 돌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호기심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사람들은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며 성당 잔디밭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퇴한 교사인 설리번 부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레베카에게 다가왔습니다. 애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사흘밤 연속으로 파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의 꿈을 꿨단다. 꿈에서 그분은 계속 레베카의 가족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어. 그녀는 레베카의 손에 봉인된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안에는 $500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레베카는 눈물이 쏟아져 봉투를 거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뒤를 이었습니다. 은퇴한 석공 한 명이 스티븐에게 낡았지만 잘 닦여 바로 쓸 수 있는 연장 세트를 건넸습니다. 몇 년 동안 차고에 보관해왔소.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제 자네가 가져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군. 또 다른 여성인 카터 부인은 레베카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혹시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느님께서 저를 도와주라고 재촉하시는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어떤 이는 수줍게, 어떤 이는 대담하게, 모두 이상하고 강렬한 긴박감을 느끼며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생생한 꿈을 꾸었고 마음속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느꼈으며 기도 중에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을 톰슨 가족에게 손을 내밀도록 이끌었습니다. 레베카와 스티븐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식료품과 연장 이상의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갑작스럽고 기적적으로 그들을 중심으로 동원된 한 공동체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톰슨 가족의 집은 몇 년 만에 가장 분주했습니다. 이웃들이 캐서롤과 정원에서 갓 딴 신선한 채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 지역 농부는 매주 신선한 달걀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젊은 부부는 쪽지 없이 현관에 지역 철물점 상품권을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붙잡아주기 위해 안전망을 짜는 것 같았습니다. 5년 후 채스넛가의 작은 집은 예전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바랜 녹색 외벽은 수리되고 새로 칠해졌습니다. 마당은 깔끔하게 정돈되었고 열린 창문에서는 활기찬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한때 말없는 굶주림과 조용한 절망의 장소였던 곳이 하모니 크릭과 그 너머 지역의 희망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스티븐 톰슨은 홍수로 그의 낡은 작업장이 휩쓸려갔던 뒷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톱과 사포 소리로 윙윙거리는 크고 현대적인 목조 건물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었습니다. 훈련 센터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했거나 중독이나 장기 실업으로 고통받던 젊은이들이 매주 그곳에 모여 고대의 석공 기술을 배웠습니다. 스티븐의 끈기 있는 지도 아래 그들은 오래된 조각상을 복원하고 맞춤형 벽난로를 만들었으며 인근 마을의 새 성당을 위한 주춧돌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곳이 제 인생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한 젊은 훈련생이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지역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톰슨 선생님은 저에게 정을 사용하는 법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주춧돌 작업장이라 불리는 이 센터는 중서부 전역의 직업훈련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상실감에 무릎 꿇었던 스티븐은 이제 조용하고 자비로운 권위를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장인으로서의 명성은
헌신적인 멘토로서의 역할과도 견줄 만했습니다. 집안에서 레베카도 마찬가지로 바빴습니다. 발현 이후 그녀는 성모님께서 주신 소명을 실천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이웃 가족들을 초대해 식사를 나누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빠르고 유기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기부금이 자발적으로 도착했고 자원봉사자들이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 채스너 프로젝트라는 공식적인 비영리 단체가 탄생했습니다. 몇 봉지의 식료품과 경청하는 귀로 시작된 이 일은 이제 매년 오하이오 전역의 수백 가정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식, 재정 상담, 아이들을 위한 과외,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제공했습니다. 레베카는 회복력, 믿음, 그리고 공동체의 힘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가톨릭 및 타종교 간 회의에 자주 초청받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같은 말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5년 전, 저는 찬장에 절망밖에 없던 한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저는 하느님께서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톰슨 가족의 아이들은 성모님께서 예언하신 듯한 길을 각자 걸으며 성장했습니다. 이제 17살이 된 케일라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도왔던 것처럼 저도 가족들을 돕고 싶어요. 그녀는 확신에 차서 진로 상담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년 여름 어머니의 비영리 단체에서 봉사하며 한때 자신이 낡은 옷과 변명 뒤에 숨겼던 똑같은 수치심을 겪는 어린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주었습니다. 15살이 된 코너는 어딜 가든 생물학과 인체 해부학에 관한 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의 꿈은 의과대학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무도 자신의 몸이 아플 때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요. 그 고통스러운 굶주림의 나날 속에서 태어난 그의 깊은 연민은 그를 타고난 치유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작지 않은 클라라는 9살이 되어 에너지와 전염성 있는 기쁨의 소용돌이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종종 그녀의 빛나는 친절함과 소외되거나 슬픈 아이들을 직관적으로 위로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어린아이답지만 심오한 통찰력이 담긴 말로 부모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 그 예쁜 아주머니가 아직도 가끔 와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가까이 계신 게 느껴져요. 한때 성유다 성당의 신자석에서 속삭여지던 톰슨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미국 전역의 교회, 학교, 거실에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한 가족의 생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증언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하늘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장미 향기는 피어난다는 증거였습니다. 때때로 조용한 저녁이면 이웃들은 여전히 채스넛가를 가로질러 부드러운 오하이오 바람에 실려오는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다고 맹세했습니다. 톰슨 가족의 여정은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기적은 고대의 이야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조용한 마을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감히 믿음을 지키는 이들의 삶 속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희망은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믿음과 희망,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계속해서 빛나는 기적의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의 나눔이 계속 이어질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